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4강이죠. 9장 13절에서 35절의 내용으로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아마 산불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 산불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지만은 너무나 거대하게 번져가지고 아마 잡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순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저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소사는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탄하고 평탄해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기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애텀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100억이라는 돈을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합심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 재난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그 예비비가 8조 4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절반 50%를 깎아가지고 4조 2천억으로 절반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이재명 대표는 그 분란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지원해줄 게 뭐 있냐, 뭐가 필요하냐. 뒤에서는 그렇게 깎아놓고 앞에 가서는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쓴소리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쓴소리를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은 바로 100억이라는 돈을 개척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대기업이나 또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좀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이 대형 교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때 좀 교회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 어려운 재난들을 위해서 대형 교회에서 앞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렵고 힘든 교회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좀 쓴소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며칠 전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님께서 현 시국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 노선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중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성경은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망과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냐 아니면 애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됐지 중도 실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중도층을 표방한다고 한다면 천주교 같은 데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 정서는
이분법으로 천국과 지옥, 사망과 생명, 이렇지 중도 성향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 미신 숭배를 하는 그 대통령을 폄하해가지고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참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진짜로 미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인도 해보지 않았고,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를 미신을 숭상한다고 그러고, 뭐 청와대 안에서 무슨 비아그라가 8톤이 들어가니 어떠니 가진 아주 유언비어 풍설이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확인도 안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뱉는, 설교 중에서 뱉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여의도 그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에서 제일 큰 교단인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께서 역시 똑같은 대통령이 미신을 숭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거기 있다고 대통령을 서슴없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 이 수준이, 이 대형교회 교단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나 아니면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발언이 좀 타당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신 숭배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아무런 그 미신 숭배를 했다는 근거와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과 매도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불교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고 기타 역시 샤머니즘,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미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미신을 믿는 그 무속신앙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들도 전도의 대상으로서 생명의 길로 옮겨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령자,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은 좀 마땅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미신을 숭상하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스님한테 당신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 정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인신모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사랑으로 깨우쳐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해야 하는 구령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린데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청와대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어쩌고 그런 폄하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것을 대형교단 목사님들이 쏟아내는 것은 현 시국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불씨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잠깐 아는 견지 내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령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발언이 타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기독교 전신인 연세대학교 교수로 마감을 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가 기독교 전신인 연세대학교 교수로 지내셨고, 그때 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자기가 간증을 했고요. 교회에서 보냈고, 또 자기의 꿈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지 정무적인 것이나 기타 등등
신앙에 정치적으로 열심을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 김진욱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원로로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그분에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진욱 목사님이 친필로 사인을 해가지고 교도소에다 전달해가지고 교도소에 몇 달 동안 계시면서 지금도 계시죠. 계속해서 지금은 나와서 이제 사저에 계시긴 합니다만은 몇 달 동안에 전부 다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거듭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 교도소 안에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령 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식의 매도는 구령자로서의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발언으로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불성설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영적 전쟁에 우리의 대상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운영해 가는 것에 대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갖다가 이상한 그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 개인에게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비하하는 바로는 아주 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 국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임기 5년은 우리의 투표 방식,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 또한 그가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이 혹시 정치 성향이 우파나 좌파 이렇게 그런 성향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어떤 누구라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라도 성경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가 김사만 목사나 아니 더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성경으로 근거를 대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가 이끌어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미신 믿었다고 그 사람을 너 당신하고 나하고 영적 전쟁의 대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를 영원히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리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미신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로 전도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절의 스님도 마찬가지로 귀화해가지고 기독교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전향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것이고 혹여나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바로 주변의 미신을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이 김삼환 목사님이 지난주에 80회가 되는 팔순잔치를 교회 안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성서TV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광경을 좀 봤는데요. 아주 그야말로 초호합한 이 생일잔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럴 돈이 있으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화재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다가 야, 행사를 좀 간소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돈을 갖다가 그 재난 대책금으로 갖다가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칭송받을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는 그렇게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생일 이 축하 파티는 처음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시다 가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생일잔치를 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잔치를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좀 간소하게 하고 거기 그 드는 비용,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김삼환 목사가 식사 대접을 했대요. 뭐 그 교회가 우리가 대충 알려지기는 뭐 5만에서 7만이 된다고 하다니까 전 교인들이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대접 받는 건 좋죠. 그렇지만 특정인이 아닌 교회에서 사람이 아닌 그런 돈을 좀 아까 누구나 다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에다가 개척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도 섬김의 삶을 살고 계속 섬김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생일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하신 적이 없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사시다 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이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적은 숫자가 모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끼고 쪼개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다 매달 이렇게 얼마씩 맛있는 거 사다 드립니다. 그 적은 금액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선교금을 보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누가 감내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것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풍족하고 얼마 파티도 하고 잔치도 하고 나눔의 삶을 살면 좋죠. 그런데 너무 과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이목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도 가히 하지 않으시는 아주 교만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인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형교회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20kg 쌀을 1000가마니씩 그 시에다 개척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거든요. 대형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성장해가지고 몇백 명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돼갖고 한다면은 우리는 달달이 예를 들어서 순천 뭐 이렇게 이 석현동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청에다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쌀 20kg짜리 100가마씩이라도 100포대라도 갖다가 매년 개척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정 목사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교회라는 것이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선행을 일삼는 착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선행과 착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그때서야 비로소 받았다고 성경이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왜 교회가 안 합니까? 왜 건물을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교회 대출 받아가고 건물을 지어가면서 왜 그런 일들을 안 합니까?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야 되지 않겠나? 우리 생각의 전환, 발상이 좀 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만약에 큰 교회, 대형교회 부유한 목사면 그런 설교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적고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에서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쓴소리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본문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말하라. 아침 일찍이라는 이 수식어는 대단히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를 부르실 때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내산을 불을 올릴 때도 너는 아침 일찍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불가결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지난번에도 계속 내가 이 티끌 재앙이라고 하는 이 독종이라고 하는 종기를 발행했음에도 너희들이 금방 내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모세에게 가서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그런 말이요. 가서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편 저쪽에 구별된 사람,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강 건너에서 다시 말하면 소수민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무리들을 말할 때 히브리인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또 다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야. 너는 그걸 그렇게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가시 그에게 말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나의 재앙은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워. 여기서 이 내 마음은 지금 모세의 마음 또는 바로의 마음, 바로의 백성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내 신하들, 내 백성들을 위해 보내서 내가 온 땅에서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니와.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는 나 같은 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나 같은 이가 없다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인본주의 신앙으로 만연되어 있는데 그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석가모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그들에게도 말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말하는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의 교회가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아무 곳이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목사님의 인본주의 신앙이냐 아니면 신본주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잠식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택과 바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만 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뭐 재정이 튼튼하고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고 전도하면은 아유 작은 교회 가면 머리 아파요. 큰 교회에서 내는 헌금 작은 교회보다 더 많이 냅니까? 작은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해서 더 건축 헌금 더 많이 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건축 헌금을 내는 교회는 더 큰 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분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적은 개척교회에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개척교회 가면은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큰 교회에 가면은 자기의 의무와 해야 할 것은 안 합니까? 이런 사상들이 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온 천하에 이렇게 공표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말이야. 이 앞전 제가 동영상 설교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이 최초로 다시 말하면 저 유대 종교로 신병하다가 이제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강한 빛에 쓰러져 가지고 바로 이제 금식하고 다시 눈을 보게 된 다음에 맨 처음에 가서 저 즉시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뭘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깨끗한 피라야 돼요. 깨끗한 피해야 되는데 아담의 죄성이라고 하나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고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피는 아담의 죄성 때문에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는 어떤 인간의 피로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그분만이 성령으로서 사람의 유전인자의 피가 아닌 성령의 씨로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깨끗한 피를 가질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서 말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면 알게 하리니 내가 손을 내밀어서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며 내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게 된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로 불렀느냐? 왜 전도사로, 교회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불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일도 마찬가지고 목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장로를 부르는 것도 전도사로 부르는 것도 집사 권사로 부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세운 것, 사역자로 세운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가지고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서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부르심의 사명자들의 분명히 하는 것은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그러면 온 땅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걸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해가지고 나 같은 이가 없는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사역자들은 목사, 장로, 교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편만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선포할지어다. 그런 뜻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스려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죠. 내 백성을 거슬러서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지금 내일 아침에 가서 말해라. 오늘 가서 말하는데 말해가지고 안 되면 내일은 내가 지금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더니 그것들이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진 일이에요. 이것이 전무후무한 처음에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엄청난 우박을 내리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우박 재앙은 뒷면에 보게 되면은 비와 그리고 불과 같이 내려지는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우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이나 사람이 맞으면 죽는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콩알만한 우박이 아니라 주먹보다도 더 큰 아마 볼링공 같은 그런 우박이 떨어져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오래전에 한번 그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프랑스에 1708년인가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우박이 떨어졌냐면 이 볼링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들에 있는 짐승이 맞아 죽기도 했어요. 실제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이게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다 우박을 통해 우박을 내려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저 애굽에다 그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할 때, 야, 지난번에 하나 전염병을 내릴 때도 저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내가 전염병을 없이 하겠단 말이야. 이의 재앙이고 개구리의 재앙이고 거기는 머물지 않게 하겠단 말이야. 그래 고센 땅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기 모세에게 말할 때, 야, 그렇게 할 테니까 네 백성들은 저 들에 있는 이 모든 짐승들을 다 집으로 들여라 말이야. 저기 사람들도 다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에 있지 말으라 말이야. 그럼 우박을 어디다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곳에다만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과 짐승을 집 안으로 들이라. 들이지 않는 모든 것과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그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보고, 야,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맞지 않으면 안 돼.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소수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우리가 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말이야. 우리가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말이야, 우리 생명이 없어라고 생각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이라고 출애굽기에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요? 지금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생겨가지고 그 모세의 말을 믿어가지고 자기들의 종이나 짐승들을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으로 들여가지고 들여다가 방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파라오의 신하들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은 자들은 그 종과 가축들을 들에 남겨두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이 지침서가 있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뭐냐면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정목사 합니까? 아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허투루 말을 하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가지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선해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죠. 주의해서 중요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갈 때만 듣고 그냥 들고 나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곁에다 두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우리가 늘 보고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걸 실행하고 순종하는 삶. 뭐가 순종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 땅에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드러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이나 생각이나 방법이 하나님 개입되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